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권능을 가지고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름 부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전을 운동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든 자 치유하고 살리며 서밋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31과 할 차례인데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죠.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화면 켜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난주까지 30과까지 그리스도 시리즈, 예수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또 성령 시리즈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교재는 교재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내용과 상관없이 교재 내용과 상관없이 계속 영접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신자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존 신자 은혜 받게 하는 힘을 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자 제자 훈련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 그 성령 충만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게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입니다. 성령 시리즈 부분에서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령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주셨던 그 메시지들이거든요. 중요한 메시지죠.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셨던 엄청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장래 일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여기에서 오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을 전부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성령으로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도록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했을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한 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일일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몸으로 계시니까요. 성육신하셔서 몸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 성령으로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실제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막연한 파워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에너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군대 총지휘관으로서 전도, 선교의 지휘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휘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대장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 사도들이 행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붙인 이름인데 참 잘 붙인 이름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사로서 가르치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원어로 따지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담자라는 말, 모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로 우리가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약속으로 잡아야 되죠. 이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시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존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느냐 이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이 세계에는 삼위일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러면서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없어요. 물질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것은 이단으로 빠집니다.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한다. 이런 바로 이단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삼위일체를 존재적으로 실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그 속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니까 요셉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들 통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랬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역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신약시대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써 역사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려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인간에게 오는 삼저주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기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해결하신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냐? 생명의 성령을 누려라.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이것은 신비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너의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그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누리는 것은 영접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누려라. 예수님 내가 영접했느냐? 이거 가지고 확인하면서요. 영접한 사람, 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로서 계속해서 누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성령을 누리는 거죠.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 능력의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은 그냥 무슨 그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 장풍 쏴가지고 사람 쓰러뜨리고 막 그 드래곤볼처럼요. 이렇게 막 머리 노래져가지고 전기 비시식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이죠. 영적인 과학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의 성령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누린다, 말씀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 불건전 신비주의가 왜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뭐 방언, 예언 이런 거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은사, 그래서 막 능력 나타내고요, 불 받고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이상한 대로 흘러가느냐, 신비주의 실컷 했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우리 이제 김성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비주의가 왜 무섭냐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학생회 때 목사님이 학생일 때 교회에서 뜨겁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이 자기한테 보인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막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고 막 사람들한테 기도하는데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뭐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채찍을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아, 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도 되고 은혜도 되고 진짠가 보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셔서 뼈가 다 부러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닌데? 이상한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십자가 지실 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예수님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환상에서 뼈가 부러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속임수라는 거죠. 그렇게 환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되게 막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게,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씀으로 확증되지 않고 지지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악령이 굉장히 쉽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중에 귀신 들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의 성령을 누리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능력의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능력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전도운동 할 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 찾아다닐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능력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랩넌트가 프로게이머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기 위해서 롤 챔스 결승 임했을 때, 그럴 땐 역사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동네 PC방 가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노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다락방에 와 있는 불신자에게는 이 사실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을 전달, 다락방에 와 있는 새신자, 기존 신자, 사명자에게 능력의 성령의 비밀을 전달, 이걸 가지고 영적 상태 점검하면서 응답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며 전달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시공간 초월하는 사실적인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렘넌트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림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